간센보살의 기도. 한량없이 자비로운 공주, 오직 득도의 길만을 원하다. 묘선공주가 성장하는 동안 왕궁 사람들은 아기를 보물처럼 귀하게 보살폈다. 묘선은 조숙하였다. 점점 자라서 10살이 되자 뜻은 하늘처럼 높고 품성은 거울처럼 맑았다. 문장과 음악에 통달하였는데 온갖 일에도 모르는 것이 별로 없었다. 달 밝은 밤에 비파 소리를 풀벌레 울음소리처럼 켜면서 불경을 외면 그 목소리를 듣고 왕궁 사람들은 모두가 걸음을 멈추었다. 지푸른 머리는 푸른 소라와 같이 빛나고 원강을 바라는 몸은 보름달과 같이 맑고 밝으시오며 고해의 중생을 구하는 힘을 갖추신 12 얼굴은 서상을 나투시나니 그 오묘한 모습은 밝고 원만하나이다. 또 중생을 고해에서 건지시는 천수의 장엄은 당신의 의식력을 더욱 빛내시니 온갖 괴로움에 얽힌 중생을 가문케 하시어 중생으로 하여금 한 생각을 일으켜 기이하게 하고 모든 재앙을 없애 주시옵니다. 또 법의 구름과 비를 삼계에 맑고 시원하게 내려주시어 항상 계를 지킨 공덕의 향이 누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선하게 여러 대상이 대하여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하시옵니다. 간센보살님, 오늘 저희는 집의 안팎을 아름다운 꽃과 향으로 엄숙히 장엄하여 상스러운 기운이 창성하고 꽃다운 향기가 누리에 가득하오니 범천의 맑은 음악을 드높이 울리고 전단향을 피우고서 지극한 뜻과 정성 다하여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비록 불경의 한 구절을 외우고 있으나 왕궁 사람들은 묘선공주가 자신의 소원을 비파의 성휼에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묘선의 행동은 지나침이 없었고 마음은 늘 밝았다. 부모에게 충성스럽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염치를 알고 자비로웠다. 탐욕이 없고 애욕을 멀리하였으며 스스로 계율을 지키었다. 낮에는 불경을 읽고 외웠으며 밤이면 참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묘선은 짐승이나 꽃나무들을 사랑하였다. 국왕이 사냥하여 가지고 온 다친 사슴을 몰래 치료하여 놓아주기도 하고 정원으로 나가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등 계절마다 꽃들을 손수 키워 꽃향기가 1년 내내 왕궁에 퍼지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들도 묘선의 사랑을 받았다. 땅속의 벌레들이 다칠까봐 뜨거운 물, 찬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였으며 개미들이 자신의 발에 무심코 밟힐까봐 함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였다. 어느 때인가는 숲에서 어미새를 잃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새끼새를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공주는 정성을 다해 모이를 주며 힘껏 돌보았지만 새끼새가 죽자 눈물을 흘리며 양지받은 곳에 묻어주기도 하였다. 국왕은 이러한 묘선이 못마땅하였다. 왕비가 묘선의 태도를 칭찬할 때마다 국왕은 혀를 찼다. 굶지럭거리다 죽어가는 한남 미모를 앞에 두고 눈물을 보이는 묘선이 어찌 천하를 호령하는 국왕의 딸이라고 할 수 있겠소? 왕비는 공주의 마음이 한없이 자비롭다고 하지만 나는 바로 그것이 걱정이요. 하오나 왕궁 사람들 모두 칭찬이 자자하옵니다. 누가 감히 공주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소? 나는 공주가 욕심도 없고 남자도 모르고 불경만 하는 것도 불만이요. 세상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모르니 답답하오. 참선이란 불떠들이나 하는 수행인데 어찌 묘선이 한단 말이요?
어느덧 묘선이 19살이 되었다. 이때 묘선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왕궁을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을 받들게 해주옵소서. 밝은 스승을 모시고 지혜를 얻어 바른 도를 행하리다.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 멀리할 마음 버리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발언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공주는 꿈속에서 묘고봉 정산에 올라 무량수불로부터 예언과 같은 수기를 받게 되었다. 둥근 달이 뜬 밤에 무량수불의 목소리가 달빛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허공을 울리며 전하에 오듯 느릿느릿 메아리치고 있었다. 묘선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지금부터는 부처님만을 받들도록 하라. 그대는 밝은 스승을 모시고 지혜를 얻어 바른 도를 행하리라. 지옥과 같은 불구덩이가 그대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대는 마침내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꿈을 꾼 그날부터 묘선의 마음은 확 트였다. 무량수불의 수기가 늘 둥근 달처럼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므로 그 빛을 받은 신심은 죽순처럼 쑥쑥 자라났다. 묘선이 수행하는 모습을 본 궁녀들은 뒤에서 수근덕거리며 웃었다. 달콤한 쾌락을 젖혀놓고 고생을 사서 할 게 뭔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궁녀들에게 공주는 나직하게 말하였다. 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지요. 공주마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성으로 불도를 끼치고 자성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나의 소원이요. 왕궁의 쾌락도 좋은 것이 아닙니까? 해와 달이 바뀌고 세월이 화살같이 흐르니 사람이 한번 육신을 잃으면 천년 이별함을 한탄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왕궁의 쾌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문에 기이하여 도인이 될 것을 그대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요. 이 무렵 왕궁의 쾌락은 다음과 같은 개송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왕궁의 부귀로운 그 기상, 육궁의 상전이라 극락보다 나은 듯 웅장한 궁정 누각, 금옥으로 다듬어 찬란도하여라. 구룡상에 앉고 누우니 그 쾌락 실로 형언키 어려워라. 국왕은 오직 쾌락을 지키고자 나라를 큰 위엄으로 다스렸다. 그러한 위엄은 신선도 놀라고 귀신도 두려워하였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쾌락의 상을, 법을 어긴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의 벌을 주니 조정의 신하들은 물론 100만 군사들이 일제히 충성을 맹세하였다. 후궁 건속 3,700명과 매일매일 연회를 가졌으므로 풍악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뿐만 아니라 궁중에는 진귀한 보물이 가득하였다. 다만 왕위를 물려받을 태자가 없는 것이 허전할 따름이었다. 따라서 국왕의 얼굴은 가끔 칠흑처럼 어두워지곤 하였다. 그때마다 대신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느 날 국왕은 연회에서 술잔을 높이 들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쳤다. 후궁 빈비 건속이 3,700명이나 되는데 죄다 흙으로 빚은 건지 아니면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인지 피가 돌지 않는 목석처럼 누구 하나 아들을 낳을 줄 모르는구나.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들었던 술잔을 연회장 밖으로 집어던져 여지없이 깨버렸다. 그때마다 대신들은 문초를 받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산천초목은 해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건만 과인은 어이하여 후대가 없단 말인가. 한나라의 국왕이라 하여도 허망하기 그지없구나.
말이 끝날 때마다 술잔은 쨍그렁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다. 대신들은 고문을 받는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쉬는 소리를 죽였다. 만일 궁중에 대자가 있어 왕위를 이어받는다면 천하를 다스려 왕도를 흥성시키고 이름을 천하에 떨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과인의 이 염원 어디다 의탁할 데 없구나. 그날 밤 연에는 국왕의 굽 높은 술잔이 5개나 박살이 나고서야 파하였다. 폭음에 빠져 미쳐 날뛴 날 밤에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굽 높은 술잔이 10개나 깨져나갔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면 더욱 포악해지는데 연회에 불려 나온 신하들은 하나같이 몸을 사리며 허리를 낮추었다. 그러나 국왕은 아무리 폭음을 해도 정사를 패하는 날은 없었다. 새벽 별빛이 쓰러져가는 시간이 되면 포금한 사람답지 않게 멀쩡한 걸음으로 궁중 악기가 일제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전으로 나갔다. 큰 종소리와 큰 북소리는 잠든 왕궁을 뒤흔들었다. 그런 뒤 국왕의 출현을 알리는 채찍 소리가 3번 울리면 종소리와 북소리는 멈추고 거라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때 줄지어 선 대신들과 장수들은 관복 차림으로 저마다 손에 호를 받쳐든 채 일제히 허리를 굽혀 국왕을 향해 만세를 3번 외친 다음 24번 절을 하였다. 날마다 이런 순서로 장엄하고 위험있게 조회가 시작되고 파악이 되는데 어느 날 국왕이 한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 만조 대신이 다 입조하였느냐? 대신이 바로 대답하였다. 전하께 아뢰옵니다. 오늘 자승상 장공진이 조회에 나오지 않았나이다. 무슨 연고인가? 허지승상이 말하였다. 소신이 듣자 오니 장승상이 지난밤에 아들을 보았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조회에 나오지 못했으니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국왕은 미간을 찌푸렸다. 가슴이 찬바람을 쐰 듯 허전하였다. 그 사내 아이가 궁중에서 태어났더라면 장차 내 왕위를 이어받으련만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였구나. 국왕의 얼굴에 수심이 어렸으므로 문무 대신들은 전전긍긍하며 일제히 끌어앉아 눈치만 보았다. 그때 수염이 허연 우승상이 말하였다. 상감마마, 상심을 사기시고 마음을 부옵소서. 비록 대자는 두지 못했어도 왕비마마께서 새 공주를 두시지 않았나이까. 새 공주 한창 청춘의 좋은 시절이니 부마를 삼으시면 친자식과 무엇이 다르오리까. 부마로 삼은 뒤에 그들 중 덕행이 깊은 이에게 왕위를 잇게 하면 태자나 매한가지 아니오니까. 소신들 죽기를 각오하고 진언하오니 상감마마 옳다고 여기시면 받아들이옵소서. 국왕이 가까스로 어두운 상심의 그늘을 거두었다. 그러고는 무인답게 호기를 되찾아 활짝 깬 얼굴로 말하였다. 경들의 진언에 짐의 상심이 사라지고 말았도다. 국왕은 즉시 명을 내려 새 공주에게 저녁에 어전으로 나오라고 분부하였다. 이런 정경을 담은 다음과 같은 개송이 전해지고 있다. 봄바람 불지 않고서 꽃망울 어이 터지리. 국왕 명령 떨어지기 무섭게 후궁의 번개같이 선해졌네. 묘서 묘음 묘선 새 공주 옷단장 곧게 하고 국문을 나서네. 금은밤 같은 검은 머리 높이 만들어 얹고 버들잎 같은 가는 눈썹 봄바람의 살랑. 용모는 활짝 핀 모란꽃인데 비단 신에는 흙먼지 한 점 없구나. 꽃인 양 그 모습 옥으로 다듬은 듯 풋풋한 그 젊은 봄빛이 무르 녹는 듯 절묘한 자태 선연하고 희감은 비단옷 찬란하여라. 금띠들은 어깨 덧옷에 봉안간 쓰고
용가 봉황 수놓은 비단 저고리와 굿을 박은 옷도 황금빛이여 꽃비녀 팔찌도 온통 금빛이어라. 굿을과 보석 몸에 들렀는데 어여쁜 모습 천진을 능가하네. 수놓은 치마 발치에 끌리고 굿을 달린 일사 머리 위에 받치었네. 사뿐사뿐 옮기는 발걸음에 보석 부딪히는 소리 상쾌하구나. 가벼운 꽃등은 앞에서 인도하고 무거운 손부채 뒤를 호위하네. 국왕은 세 딸을 어전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대자가 없어 부마를 삼으려 하니 문인이든 무인이든 마음대로 선택하라. 언니부터 차례로 어서 대답을 하거라. 큰딸 묘서공주가 부왕에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다. 소녀 부왕의 명 받들어 성례하오리니 문사를 택하려 합니다. 그러하되 먼저 여러모로 물색해 보야 하겠나이다.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이거나 신분이 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방문을 내붙여 천하에 알리되 현명한 스케줄 중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사람으로서 선물을 능히 준비해야 하고 재물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될 줄 아옵니다. 나이가 젊고 성미가 좋고 거동이 점잖고 구변이 좋고 음성이 낭낭해야 합니다. 키도 몸매도 출중하고 학문을 즐겨 박식해야 하고 효의 인신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문장 제덕이 빼어나 붓을 들면 문장이 나오고 입을 열면 시가 나오는 사람이 돼 그 실력을 실제로 응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라의 보배가 되고 만방에 빛을 뿌릴 수 있사옵니다. 이런 큰 그릇이 될 사람이 있다면 소녀 그와 성례를 올리겠사옵니다. 둘째 딸 묘은공주도 허리를 굽혀 공손히 말하였다. 언니가 문인을 택한다면 소녀는 무인을 택하려 합니다. 문무를 겸비한 뜻 높고 우풍 있는 무사로서 군사를 쓰지 않고 기백으로서 적군을 항복하게 하여 변방의 안녕을 지키는 사람, 전쟁을 영영 종식시키고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들을 안락하게 살게 하며 관리와 백성이 화합을 이루는 태평성례를 이룰 사람, 일인지야 만인지상이라 군권을 잡고 나라를 지키며 세상에 거스를 자 없이 공평한 명을 내리고 무술에 탁월하여 반란의 연기가 타오를까 걱정될 때 나라와 백성을 보위할 중책을 맡을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한나라의 대신이라 일컬을 수 있으니 혼인에 합당할까 생각하옵니다. 국왕의 얼굴에 미소가 어리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병사 1000만 구하기는 쉬워도 장군 하나 구하기는 어렵도다. 이제 묘선이 말해보라. 과인이 너를 유달리 귀여워했거늘 애비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거라. 큰 언니는 문인을 택하였고 둘째 언니는 무인을 택하였거늘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속에 품은 생각을 들어보자꾸나. 묘선이 말을 머뭇거리자 국왕이 다시 재촉하였다. 이 애비는 딸 셋밖에 두지 못하였다. 지금 세 딸이 다 묘령이라 부마를 삼아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하늘을 대신하여 덕을 베풀려 한다. 금방 너의 큰 언니는 문인을 택하였고 둘째 언니는 무인을 원하였으니 이는 곧 나에 대한 효도요 순종이니라. 묘선아, 너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보아라. 묘선이 부왕 앞에 나아가 대답하였다. 다 같은 여자의 몸이라 하지만 뜻이 같지 않고 생각 또한 틀리옵니다. 이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어서 말해보라. 묘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였다. 충신이나 효자, 어진이나 지사 모두 어찌 무상의 도리를 피할 수 있겠사옵니까? 소녀는 수행하여 도를 깨치려 하옵니다. 정각을 얻어 보리를 이룬다면 아바마마의 은덕을 잊지 않고
보답하겠사옵니다. 뭐라고? 국왕의 얼굴에 어렸던 미소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목숨을 사랑한 게 원인이요. 애욕을 끊지 못한 결과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옵니다. 이런 인가로 하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모습만 달리할 뿐 이 세상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으며 육도에 세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갖가지 은혜와 탐심과 음욕이 있어 생사에 윤회한다. 음욕이 애정을 일으켜 생사가 되풀이된다. 음욕은 사랑에서 오고 생명은 음욕으로부터 생긴다. 음욕 때문에 마음에 맞거나 거스름이 생기고 그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마음에 질투를 일으켜 온갖 악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의 괴로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정의 갈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사윤회의 이치가 부처님 말씀처럼 이렇듯 명명백백한즉 소녀는 불도를 따르겠사옵니다. 국왕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고? 해괴한 소리가 아니옵니다. 애욕을 끊으면 불의 열매를 얻어 중생을 크게 교화할 것이옵니다. 산 목숨들을 인도하여 지혜의 언덕에 이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번개불이나 부싯돌 빛처럼 빨리 수행 정진해야 할 것이옵니다. 마침내 내세의 길에 들어서서야 지난날 마음을 올바른 데 두지 못했음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옵니다. 묘선의 말에 국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고약하구나. 요망한 년. 이 무슨 회개한 소리인가? 한나라의 주인이여 만백성이 왕인 내가 그래 가랑머리 계집애인 너보다 세상을 모른단 말이냐? 소녀는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나이다. 닥치거라. 자고로 천지가 있으면 음양이 있는 법이요 남녀가 있기에 서로 만나 부부가 되는 법이니라. 남자는 장가들고 여자는 시집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더냐? 그런데 그게 무슨 당치하는 말이냐? 국왕은 성이 독처럼 퍼져올라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턱을 부들부들 떨더니 이윽고 무사들에게 묘선을 당장 끌어내라고 호령하였다. 전현을 당장 끌어내 하옥시켜라. 네. 신하들의 대답 소리는 우레소리처럼 컸지만 감히 바로 손을 쓰는 자는 없었다. 이때 묘선이 국왕에게 다시 공순한 말투로 말하였다. 도량이 바다같이 넓으신 아바마마께서 이만한 일을 가지고 어찌 산악같이 크게 성을 내시옵니까? 소녀 엎드려 청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저의 염원을 들어주옵소서. 국왕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지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소리내 웃었다. 하하하하. 그러더니 다시 턱을 떨며 고함쳐 말하였다. 과연 전현이 궁중에 생겨난 요괴가 틀림없구나. 이제 19 나이에 세상 모르는 일 없는 것처럼 말하고 효제 충신이라는 일륜에도는 배우지 않고 어디서 삿대고 짐을 미혹시키는 허튼 소리만 하고 있는 게냐? 아바마마 고정하옵소서. 자고로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고 봄과 여름이 있으면 가을과 겨울이 있는 법.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게 이치가 아니더냐. 한 생을 살면서 공로 있는 자는 사서에 올려 후대에도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효도하려면 충성해야 한다. 극락이라는 게 어디 있고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으며 귀신은 또 어떻게 생겼다더냐. 글을 읽어 조정에 들어와야지 염불하여 극락 가는 걸 누가 보았다더냐. 국왕은 더욱 흥분하여 잠시 할 말을 못하였다. 그러더니 묘선을 노려보며 다시 소리쳐 말하였다. 윤회를 들먹이는 걸 보니 이 요망한 년이 죽음을 두려운 게로구나. 만일 네가 총명하고 식견이 있는 아이라면 공주의 본분을 지키고 군말 없이 애비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리라. 두 언니처럼 부마를 택하라.
의뢰해야 할 일이 아니더냐. 그래야 과인의 마음이 기쁠 게 아니겠느냐. 어린 나이에 장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니 어디서 그런 신병을 얻었는지 모를 일이로구나. 묘선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말하였다. 소녀는 의원을 원하옵니다. 천하 만물에게 생멸의 상을 얻게 하고 애옥의 정을 얻게 하고 늙어 병이 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 빈부의 수치를 없게 하고 좋고 싫음의 환을 없게 할 수 있는 의원, 너와 나를 가르는 마음을 없게 하고 유능하다고 느끼는 교만한 마음을 없게 할 수 있는 의원, 대지의 인간에게 마음도 형상도 수명도 명예도 안락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의원, 삼라만상 육도사생에서 헤매는 영혼을 깨우쳐 정각보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의원,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때를 가리지 않고 부부로 결합하겠사옵니다. 이런 사람과 더불어 인욕을 함께하고 법의 자리에 나란히 앉고 무의의 자리에 함께 누리하옵니다. 소녀의 소원은 이뿐이옵니다. 이때의 정경을 개성은 이렇게 남기고 있다. 뼈를 깎는 추위 아니고서 매화가 어찌 향기 풍기랴. 공주 말에 부한 가슴이 부글부글 노여움이 치받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우레 같은 소리로 호통치니 신하들 천둥이 우는가 하더라. 국왕 장군들에게 명내리어 저 공주 죽이라 하였네. 문무 대신 일제히 만류하는 말 상감마마 고정하옵소서. 공주 아직 나이 어려 철 안 들었으니 너그럽게 보아 용서하소서. 이에 국왕 임려라 하는 말 경들은 짐의 말 들으라. 발칙한 년 담대하게는 범을 삼킨 듯 새붙이 삼켰는지 마음은 철석 같아 아무리 말을 하여도 마이동 품격 강교하기 이를 데 없어 갑을 할 수 없고 배은망덕 서슴치 않으니 어찌 착한 사람이랴. 오래 두면 진짜 요정으로 변할지니 하루바삐 없애버림이 좋으리라. 국왕은 용상을 내리치며 또다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 미친년! 걔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냐? 썩 입 닥치지 못할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늙은 시녀에게 호령하였다. 전년에 비단옷을 벗기고 곤장을 쳐서 후원에 가두어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 죽게 되어도 그따위 허튼 생각을 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묘선은 국왕의 말을 듣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비단옷을 벗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